고등학교 오늘 22강째입니다. 오늘은 이슬람 윤리학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윤리라고 했을 때에 그 종교의 좋은 점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이슬람 윤리만 다루면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여기도 괜찮은 것 같다,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슬람을 다룰 때는요, 이슬람 원리주의, 그 다음에 지하드, 또 샤리아법, 이런 것들을 좀 다뤄야 돼요. 다루고 난 후에, 그 후에 우리가 윤리를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슬람 원리주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원리주의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슬람 사회가 원점으로 돌아가자, 그 운동이에요. 지금 현재 이슬람 사회가 원리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코란에 의해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샤리아법에 의해 가지고 다스려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리로 돌아가자, 코란이 말하고 있는 그 사회로 좀 돌아가자, 그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원리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제 이슬람 사회가 왜 타락하게 되느냐? 바로 서양 사회에 예속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다시 초기 이슬람의 순결한 정신과 엄격한 도덕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한다면 이슬람 사회가 다시 재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주장하는 운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미신적인 관행과 이단의 혁신을 척결하고 원리 순수한 이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슬림 공동체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찬란한 이슬람 세계의 부활을 꿈꾸고 있고, 이러한 운동을 원리주의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 원리주의의 운동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정치와 종교는 하나이다. 정종일치입니다. 정치와 종교는 하나이다. 그래서 꾸란과 하디스에 근거한 샤리아를 모든 정치, 경제, 교육, 사회, 가족 문제에 적용해야 한다. 코란의 법을, 코란이나 또는 하디스의 법을 샤리아라고 그래요. 그 법을, 코란이나 또 하디스에 근거한 그 샤리아 법을 모든 것에, 모든 각 분야에 적용해야 된다. 다른 모든 법 체계는 인간이 만든 반면에 샤리아는 알라가 인간을 위해서 계시로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것은 폐기하고, 그것이 비록 한국 사회로 할지라도 이 한국 사회조차도 뭐가 다스려야 된다고요? 샤리아가 다스려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두 번째는 폭력의 정당화입니다. 지하드는 폭력 사용 정책을 지지하는 이슬람 교리이기 때문에 이슬람 원리주의 조직체의 수백 개 가운데서 75%가 군사적 조직이에요. 언제든지 폭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시아파에서는 지하드를 6번째 신조로 고백합니다. 나중에 이제 말미에 우리가 이제 신조 5개가 나올 텐데, 시아파는 거기 하나 더 넣어가지고, 지하드가 이슬람이 반드시 해야 될, 무슬림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지하드다라고 그렇게 가르친다라고 했습니다. 이슬람 원리주의가 폭력을 정당화하는 명분은 우주적 전쟁이다. 이슬람은 선이고 타 종교는 또 세속적 서구는 악이기 때문에 폭력을 통해서 악을 제거해야 된다. 무조건 선, 다른 것은 무조건 악, 기독교도 악. 그래서 이것을 제거하는 방법은 좋은 말로 타일러서는 안 된다. 좋은 말 할 때에 말 들어라. 코란이냐? 말 안 들으면 뭐라고요? 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칼이다. 그렇게 해서 폭력을 정당화합니다. 이슬람 지하드의 폭력은 정당화된다. 그들은 테러를 일으키거나 암살하거나 전쟁을 하는 것을 전혀 양심에 꺼려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고 선교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무슬림들은 종교적으로 이슬람을 세계에 전파할 의무가 있습니다. 굉장히 선교적이다.
이슬람 선교는 비무슬림을 이슬람으로 개종시키는 것과 무슬림으로 태어난 자들에게 더 나은 무슬림이 되라는 부름이 있는데, 비무슬림을 이슬람으로 개종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그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이를 많이 낳아라. 아이를 많이 낳으면 저절로 무슬림화 될 것이다. 그것이 사실은 성공적으로 되어가고 있어요. 유럽 사회는 앞으로 짧으면 20년, 길면 50년. 우리 한국도 지금 위험하다 보거든요. 50년. 지금 이제 이슬람 인구가 한 30만 정도 되는데 이것이 한 3, 4, 50년 조금 지나가면 인구 역전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샤리아가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꼼짝하지 못할 것이다. 상당히 이제 위험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한국의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차세대를 등한히 하면 앞으로 이 나라도 무슬림화 될 것이다. 유럽이 먼저 무슬림화 될 것이고 우리나라도 무슬림화 될 것이다. 우리 아이들 세대는 무슬림화된 세상에서 핍박받으며 살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무슬림 학자들이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사회주의 다음에는 이슬람이라 그러거든요. 사회주의 다음. 지금 이제 공산주의하고 투쟁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공산주의 투쟁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아직 이 윤 정부가 다 몰아내지 못했죠.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제일 처음에 사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곰이 나오고 표범이 나오고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데 다음 타자는 잘못하면 공산주의고 그 다음에는 이슬람이고 이렇게 지금 역사가 진행되어 가고 있다. 그런 기로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혁명과 개인과 사회의 이슬람적 갱신을 이루기 위해 무슬림들은 믿음과 간섭을 새롭게 해야 한다. 학교, 모스크, 출판, 학생단체, 전문기관과 사회봉사단체를 통해서 그들의 메시지를 전파하는데 이슬람은 교회하고 달라요. 교회는 정부의 지원을 못 받아요. 종교 분리가 돼가지고 교회가 스스로 선교를 하는데 이슬람은 강력한 국가가 있어요. 그것도 오일 달러가 있잖아요. 오일 달러 강력한 국가이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이렇게 전파를 해 가고 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 선교 당하게 돼 있어요. 지금 교회가 정신 차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만 되죠. 전하지 않으면 당하게 돼 있다. 옛날에 제가 하나님 나라 강의를 아주 경건한 분한테 강의를 들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교회가 세상을 제자화하지 않으면 세상이 교회를 제자화한다. 교회는 세상을 제자화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만큼 이제 강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선교도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가야 돼요. 아주 적극적인 선교. 공격적인 선교하고 적극적인 선교는 달라요. 아주 적극적으로 교회가 선교해야 한다. 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헌신, 현대적 지식, 기술, 사회, 정치, 운동을 결합해서 그들이 아주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다방면으로 해야 됩니다. 다방면으로. 그래서 요즘에 이제 직장 선교, 전문인 선교, 직업 선교, 그런 분야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교회가 선교비를 보내줘가지고 그래서 그 선교비 받아서 선교를 했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 미래가 희망적이지 않아요. 차세대 부흥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희망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점점 더 쇠락해진다는 뜻이죠. 점점 더 헌금도 줄어들고 벌써부터 지금 그런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선교사가 철수하고 지금 환율이 1,400원 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1,400원 넘는다 해가지고 당장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아이고 우리 선교사님들 지금 힘드시네 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후원하는 금액에다가 환율 계산해서 안 하잖아요. 왜 안 합니까? 우리도 어렵거든.
우리 어려우니까 그렇게 못한다고. 그러니까 당장 선교사님들이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앞으로 더 많이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최대한 후원을 하지만 바울처럼 이제 직업을 가지고 선교를 해야 되는 시대가 오고 그것에 아주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로 나가는 분들은 반드시 기술이 있어야 돼요. 기술 한두 가지 기술을 가지고 가야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앞으로 선교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교회 헌금만 가지고는 잘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고 앞으로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 전략을 굉장히 잘 세워야 됩니다. 이미 이슬람 쪽에서는 이미 하고 있다. 강한 아주 대단한 자본력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국가의 뭐 재정 세금 없고 그것이 안 되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교인들이 선교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되고 더 기술 개발을 많이 해야 되고 또 사업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는 그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하는 운동이 뭐냐? 이게 지하드예요. 지하드. 지하드. 폭력을 통해서 전파하려고 하는 그 지하드인데 이 지하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하드라고 하는 말은 자아드. 스스로 노력하되 애쓰다의 동명사예요. 애씀, 노력 또는 불만, 불찬성 및 비난의 대상에 대해서 투쟁하는데 자신의 힘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정복하는데 힘을 다해 가지고 정복하는 것을 이게 지하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슬람 영감에 의하면 싸우다는 뜻인데 전쟁뿐만 아니고 개인 또는 공동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전투를 포함하는 꾸란의 개념이다. 전쟁. 그 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그래서 무슬림의 안정을 추구하고 이슬람의 가르침을 확대하기 위해서 뭘 가지고 하느냐 하면 폭력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것을 지하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꾸란에 의하면 단 두 가지 상황에서만 지하드가 허락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방어할 때. 지하드는 공격 전쟁이 아니라 방어 전쟁이다. 외부에 침입을 받았을 때에 방어하기 위해서 지하드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이 공격을 받았을 때에 그들의 자유와 또 평화, 전의를 훼손당할 때에 싸울 수 있다. 이 방어전이다라고 했는데 실은 방어전이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이 아니죠. 무슬림들은 수많은 침략 전쟁을 했고 그래서 명토를 넓혔고 부를 많이 얻었습니다. 말은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공격전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할 수 있다. 지하드는 무슬림들이 샤리아법 아래에서 유토피아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세계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토피아적인 사회가 뭐냐? 샤리아법이 지배를 받는 사회를 유토피아적인 사회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샤리아법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또 사회학도 나오고 하니까 그럴 때에 사회학 도대체 샤리아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 특별히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셔야 되는데 여성에 대해서 샤리아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그때 좀 자세하게 논하게 될 것입니다. 큰 지하드가 있는데요. 알라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싸움, 내부적인 싸움, 욕망과의 싸움, 이것을 큰 지하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하드를 얼마큼 하는지는 좀 미지수고 작은 지하드는 꾸란적 이슬람 성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알라의 이름이 선언되고 그의 뜻을 확전시키기 위한 폭력 전쟁이다. 알라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웃 나라를 침범하고 이웃 부정을 침범해가지고 알라에게 굴복시키는 그런 성전, 그런 전쟁을 이걸 작은 지하드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은 이 작은 지하드를 굉장히 즐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드가 언제부터 생겼느냐 하면 무함마드가
그 모든 다신교적 우상숭배를 부정하고 기존의 전통적인 종교관을 버리고 알라만 숭배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우리는 이제 그것이 사탄의 계시 의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함마드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가 새로운 지도자로 부상을 조짐을 보이자 무함마드를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함마드가 도망을 가요. 메카에서 어디로 도망가는가 하면 622년에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들과 함께 메디나로 가는 거죠. 메디나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처음에 메디나로 갔을 때는 군사력이 없잖아요. 사회 활동이 미미했기 때문에 그때는 지하드라고 하는 말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군사력이 확보가 돼요. 군사력이 확보가 되고 난 후에는 지하드라고 하는 말이 생기면서 적과의 싸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하드의 시작이에요. 지하드는 무함마드가 가장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메카와 그 다음에 메디나에서의 무함마드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메카로 가기 전에 메디나로 가기 전에 메카에서는 설교를 통해서 이슬람에 참여하라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방식이었어요.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이슬람을 믿으라고 했는데 메디나를 가고 난 후에는 칼을 들고 사람을 개종하도록 설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명한 말 있죠. 한쪽에는 뭘 들고 코란 들고 한쪽에는 칼 들고 코란이냐 칼이냐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우리 학교 다닐 때에, 초등학교 다닐 때에 학교 선생님이 이슬람이 전파하는 방식이 코란이냐 칼이냐 그랬다. 이제 그것을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건 잘못되었다 하고 이제 그게 아니라고 했는데 당시에 이제 이슬람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분위기가 있으면서 이슬람에 대한 오해를 하면서 이제 매스컴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사실 그건 아니다. 실제적으로 사람들을 칼을 들고 개종을 시켰다. 메카에서는 수도사처럼 행동했고 기도와 금식, 예배의 삶을 살았다면 메디나에서는 사령관처럼 행동하고 개인적으로 27번의 공격을 지휘했다. 그러니까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옆에 있는 부족들을 27번을 직접 전투를 무함마드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메카에서는 12년 동안에 카디자 한 사람만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메디나에 가서는 10년 동안에 몇 명하고 결혼했다고요? 12명의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메카에서는 우상숭배와 반대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메디나에서는 유대인과 기독교인들과 반대해서 싸웠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하고 사이가 좋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기도할 때에 예루살렘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무함마드가 유대인들 향해서 믿으라, 이슬람을 믿으라고 이제 포교를 했어요. 하니까 유대인들이 거부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800명을 죽여요. 죽이면서 완전히 유대인하고 척을 져요. 척을 지면서 유대인, 그 다음에 기독교하고 완전히 원수가 되고 이제 기독교인들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들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었죠. 무함마드가 받은 마지막 계시에 기초합니다. 불신하지 아니할 때까지 성전하되 모든 종교가 알라만 위할 때까지 하라. 만일 그들이 단념한다면 실로 알라는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실 것이다. 언제까지냐 하면 모든 불신자가 세상에서 사라질 때까지, 모든 종교가 알라로 통일될 때까지 뭐 하라고요? 싸우라 하니까 지금도 지하드는 죽었다 살았다? 살아있다. 그래서 열심히 테러하고, 전쟁할 수 있으면 전쟁하고, 전쟁이 안 되면 테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종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언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나는 알라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들이 알라 외에 다른 신이 없으며 내가 알라의 메신지라고 할 때까지 모든 사람들과 싸우라. 그렇게 말한 자는 누구든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약탈하지 않을 것이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언제까지 싸워야 되느냐 하면 첫 번째는 알라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두 번째는 무함마드만 유일한 알라의 메신저다. 그거 고백할 때까지 싸워라. 그 고백 안 하면 그 사람은 진짜 무슬림이 아니다. 진짜 무슬림은 두 가지 고백한다.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무함마드만 알라의 유일한 사도다. 유일한 선지자다. 그거 고백할 때까지 싸워라. 그러면
고백하면 생명도 보호할 수 있다. 그리고 27번 전투를 지휘했다 그랬죠. 무슬림 전사들은 이 계시를 직접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반도를 떠나서 중동과 북부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등 여러 나라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600년대 가면 오스트리아의 비엔나를 공격을 해요. 그 두 번 공격했습니다. 루터가 있을 때 한번 공격했어요. 그때 이제 루터가 있을 때 공격했는데 막았어요. 그때 전반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때 루터가 그때 교회에 말하기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슬람이 공격했다 하고 회개하자라고 하는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난 후에 막았어요. 한 100년쯤 지나서 다시 오스트리아를 침공했는데 그때에 유럽의 기독교 군대가 막았어요. 막는 데 성공했습니다. 만약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지금쯤은 온 세상이 이슬람한테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다행스럽게도 막았다는 것이죠. 무함마드는 27번 전투를 직접 지휘하고 추가로 47번 파병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략 1년에 7번 정도 원정을 했으니까 순수하게 알레의 계시를 설교해가지고 전파했다는 건 거짓말이고 뭐를 통해서 했다고요? 전장을 통해서 했습니다. 이것이 무함마드의 방식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 이슬람 원리주의들은 이 방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왜 소강 상태냐? 그건 작전상 뒤에 나옵니다. 꾸란에 기록된 지하드의 진행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너를 핍박하는 자들과 싸우라. 먼저 핍박하는 자들을 골라내서 먼저 싸우라. 두 번째는 이슬람을 거부하는 자들을 정복하라. 그래서 첫 번째는 이슬람을 핍박하는 자, 두 번째는 이슬람을 거부하는 자, 그 다음 순서죠. 그 다음에는, 요거는 이제, 너를 핍박하는 자들과 싸우는 것은 메디나에서, 무슬림을, 무함마드를 반대한 사람들을 먼저 싸우고, 그 다음 다 정복했잖아요.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로 갔어. 아라비아 반도로 가니까 이슬람을 안 믿겠다 그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이슬람 이름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꾸란에는 지하드에 관한 구절이 적어도 109개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하드가 그들에게서는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 그냥 단순하게 뭐 테러 정도가 아니다 하는 거죠. 지하드의 발전 단계입니다. 이것은 현대 원리주의자의 아버지 사이드 쿠투비 말하는 건데 이 사람이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지하드는 4단계로 합니다. 첫 번째, 무슬림 초기에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하기 전에는 알라께서 지하드를 용납하지 않으셨다. 즉 뭐라고요? 평화의 단계이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처음부터 총 들고 안 갑니다. 총 들고 가고 처음부터 칼 들고 안 갑니다. 처음에는 뭘 가지고 간다고요? 평화를 가지고 갑니다. 우리는 평화의 종교다. 지금 우리나라는 무슨 시기? 평화의 시기예요. 평화의 시기. 그래서 지금 우리 계속해서 하는 말이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다. 계속해서 쉔해하거든요. 누가 또 떠들어주느냐? 좌파 방송들 떠들어줘요. 두 번째 단계입니다. 핍박받는 자를 위해서 지하드를 해도 좋다는 알라의 허락이 줬다. 그 다음에는 이거는 방어의 단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슬람이 핍박받는다. 그러면 방어 전쟁한다. 핍박받는다. 그럼 방어 전쟁한다. 지금 대구에 지금 복현동에 이슬람 사원이 있죠. 그럼 가가지고 사람들이 반대하고 하면 자기들 핍박받는다고 하면 자기 힘이 좀 있고 하면 방어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힘이 약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지. 세 번째는 알라께서 무슬림을 대항하여 싸우고자 하는 자들과 지하드를 허용하셨다. 투쟁의 단계. 이제는 적극적으로 힘이 붙었잖아요. 힘이 붙었으니까 적극적으로 투쟁해가지고 이제 정복해가는 그것이 이제 3단계. 그 다음에 4단계입니다. 알라께서 모든 다신교도 및 우상 숭배자들과 전쟁하여 지하드를 통해서 정복하라고 명하셨다. 즉 정복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 들어가면 이제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싸움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제 지하드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정복하고 기독교인들 죽이고 다른 종교들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지하드의 정복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 우리는 뭐 공산주의자들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는 건 알고 있죠. 예, 제가 강의를 많이 했으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이 죽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6천만 명의 기독교인들과 1400년 동안이에요. 그 다음에 8천만 명의 힌두 교인들이
힌두교인들, 그 다음에 1,000만 명의 불교인들이 지하드 정복 전쟁으로 살해됐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당시에 소아시아 비잔틴 제국, 그다음 북부 아프리카 이런 전부 다 기독교 제국들이었거든요. 제국들인데 이런 제국들을 정복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많이 죽였어요. 그다음에 아프리카에서는 1,400년 동안 지하드로 1억 2천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만만치 않은 숫자죠. 옛날에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텐데, 인구가 20세기에 폭발했잖아요. 많지 않았을 텐데 이만큼 죽었다라고 하면 이게 보통 죽은 게 아닙니다. 지금도 지하드로 인한 비무슬림 사상자들이 매일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심심하면 테러 일어나죠. 유럽에 프랑스에서 일어나고 영국에서 일어나고 지하철이 폭발하고 거리에서 폭발하고 미국의 대표적으로 미국의 쌍둥이 빌딩 폭발하고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에 대한 테러리스트의 공격은 무슬림 세계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비무슬림 세계에서도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드의 칼이 유럽, 미국, 호주, 아시아, 아프리카로 이동하고 있는데 제가 10여 년 전에 미국에 왔어요. 미국에 이제 초청받아가지고 집회를 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공항에 들어갔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내려서 다시 비행기를 이제 LA로 바깥하는데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화장실 밑에가 이만큼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뭘 하는지 밖에서 다 보여. 약간 밑으로 이렇게 보면 안에 한 명이 이제 두 명이 있는지 뭘 하는지 다 보여요. 전체 화장실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당시만 하더라도 테러 일어나고 난 지 10년이 안 됐잖아요. 미국의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했어요. 살벌해가지고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뭐 공산주의자들 그걸 갖겠습니까?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죠. 그걸 갖다가 막기 위해서 굉장히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조금 안전하지만 이제 안전이라고 하는 말이 좀 지나갈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인구가 조금 더 늘어나면. 세계 어느 구석도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슬람 세력이 침공하거나 이주해간 지역의 모든 문명은 멸절됩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들어가면 그 지역의 문명 자체가 없어져요. 전통 문명 자체가 없어집니다. 공산주의가 들어가면 문명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이슬람이 들어가도 똑같아요. 전통 문명 자체가 없어집니다. 이슬람이 상륙하면 반드시 뭐가 있다? 피 흘림과 내전이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아직 그들이 힘이 약해서 이슬람을 잘 분별해가지고 이슬람을 절대로 받아주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봉쇄를 해야 합니다. 근데 옛날에 문재인 정부 때에 이슬람의 피난민들이 우리나라 왔죠. 아프가니스탄 피난민들 오고 남예멘, 예멘이죠. 우리나라 들어와서 제주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그때 이 테러리스트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 지하드하는 놈들이 들어왔다는 정보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쯤은 여기 숨어 있을 거예요. 나중에 힘만 기르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이슬람 신학자이자 사상가가 누구냐면 사이드 아불 알라 마우두디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슬람은 그 이념과 계획에 반대하는 지구상의 모든 국가와 정부를 파괴하기를 원한다. 이슬람의 목적은 이슬람 고유의 이념과 계획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를 수립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샤리아법이 지배를 받는 국가를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이슬람은 한 사람을 이슬람 교도를 만드는 것에는 그렇게 신경 안 써요. 그것보다는 그 국가 자체가 샤리아법의 지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굉장히 정치적인 종교입니다. 그것은 그 나라가 이슬람에 대하여 우호적이거나 또는 이상적인 이슬람 국가 설립에 부정적이거나 관계가 없다. 예, 우리나라도 이슬람 국가에 대해서 우호적이에요. 왜 우호적인가 하면 소기를 받아야 되잖아. 소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호적인데 그들은 우리가 또 중동에 가서 그것도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는데 그거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 이 나라가 무슨 법의 지배를 안 받고 있어요? 샤리아 법의 지배를 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라도 그들의 이슬람화 대상이라는 거죠.
이슬람 지하드의 목적은 이슬람이 아닌 다른 모든 시스템의 통치를 제거하고 그 대신에 이슬람의 체제로 통치하는 국가를 세우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예. 다른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 물론 그들이 공산주의 손잡고 있습니다. 그건 전략상 손잡고 있는 거고, 필요 없고, 예. 이슬람이 지배하는 나라. 예. 정확하게 말하면 샤리아가 지배하는 나라.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다. 이 목적을 포기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슬람은 이 혁명을 한두 국가나 소수의 국가에 제한하지 않을 것이며 이슬람의 목적은 전 세계적인 혁명을 일으키는 데 있다. 한두 나라가 이슬람화 된다 그래서 만족하는 게 아니다. 전 세계를 이슬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알면 기독교인들이 나는 나 혼자만 예수 잘 믿고 천당 가겠다라고 하면 중간에 가다가 돌아가셔야 돼. 예,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복음에 뜨고가지고 전 세계 복음화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뒤에 가면 알지만 인구 싸움이거든요. 이슬람 인구예요. 인구 싸움이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인구를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야 돼. 그래야 이슬람화가 되지 않는 거죠. 우리에게 큰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마르 아흐마드라고 하는 양반이 있어요. 워싱턴 DC에 있는 이슬람 관계위원회 공동 설립자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러분이 여기 미국에서 살기를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이슬람의 메시지를 전달할 책임이 있다. 이슬람은 다른 종교와 똑같이 되기 위하여 미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배적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무슬림들은 나는 이슬람 국가에 안 살아. 이제 편하게 살자. 아니고 사명이 있다. 예, 알라가 미국 땅에 보내준 사명이 있다. 똑같이 사는 게 아니다. 미국을 지배해야 된다. 그 사명을 미국에 있는 무슬림들에게 주셨다. 대단한 선교적 사명이에요. 무슬림의 경전인 꾸란은 미국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가져야 하며 이슬람은 지구상에서 인정받는 유일한 종교가 되어야 한다. 어느 나라에서요? 미국에서. 예, 미국에서 가장 높은 권위 가져야 되고요. 예. 이슬람은 지구상에서 가장 인정받는 종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비전을 향해서 그들이 지금 나아가고 있다. 뭘 들고? 한쪽에는 돈 들고 한쪽에는 총 들고 예. 그렇게 하고 있다. 미국도 지금 이슬람의 그 대단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오바마가 이슬람교도였다고 하는 것이 거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한번 5년 8년 했죠. 8년 했습니다. 8년하고 끝나면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사이에 뭘 마련했어요? 기반을 마련한 거죠. 네, 우리나라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했잖아요. 10년 했을 때에 그냥 하고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바뀌니까 이제는 바뀐 게 아니에요. 그 사이에 뭘 깔아놨어요? 기반을 다 깔아놓은 것이죠. 기반을 깔아놓으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보니까 좌파가 너무 심하거든. 그래서 피한 거예요. 실용주의 하면서 난 주의 모르겠다. 난 실용주의 경제로 나가겠다 해가지고 눈 감아버린 거죠. 그 사이에 이명박 대통령 때 밑에 더 큰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딱 보니까 심각하거든. 그래서 덤벼들다가 탈핵해버렸어요. 예, 지금은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유건일인가?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2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로 판이 뒤집어지기 전까지는 임시 대통령이다.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사실 힘쓸 수 있어요. 힘쓸 수 있는데 힘을 못 쓰는 거라. 예. 부정선거만 해버리면 뒤집어질 수 있거든요. 안 하는 거죠. 예. 한동훈 장관 머리 되게 좋아. 그 좋은 머리를 할 수 있어요. 그들이 지하드를 해요. 지하드를 하는데 지하드에 전사들이 많아. 자살조도 있고요. 폭탄, 자살 폭탄 가지고 죽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진짜 이렇게 목숨을 걸어놓고 하는 동기가 뭘까? 왜 기독교인들은 잘 못하는데 이들은 왜 할까?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만해도 선교 나가려고 하면 쉽게 잘 안 되는데 저들은 왜 할까? 예, 그래서 이제 지하대 상급 체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독교가 믿음을 강조하는 것에 비해 이슬람은 행동, 알라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행동하는 것을 강조한다. 꾸란은
무슬림들에게 행동하고 싸우고 자신의 신앙을 실천하고 이슬람 종교를 수호하고 전 세계를 이슬람하는데 행동해야 된다고 가르친다. 그래서 6가지 행위를 해야 구원받습니다. 이슬람 종교는 믿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행위의 종교입니다. 해야 구원받아. 해야. 네, 그 중에 가장 확실하게 구원받는 방법이 뭘까요? 네, 지하드 하면서 죽으면 돼. 네, 그러면 확실하게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자, 인간이 구원 얻을 수 있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숙명론에 근거한 알라의 일반적 선택. 일방적으로 선택받으면 그들이 말하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선행을 많이 하는 것이 천국 가는 데 도움된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주로 구제를 많이 해요. 구제를 왜 하느냐 하면 천국 가는 데 도움되기 때문에 구제를 많이 하고 2.5%를 의무적으로 내야 돼요. 네. 그 다음 세 번째, 메카 성지 순례를 하는 자는 천국 갈 가능성이 많다. 그곳에는 예정으로서 아브라함의 발자국이 있나니 그곳에 들어간 자는 누구든지 안전할 것이며, 그래서 메카에 평생에 한 번 가라 그러죠. 평생에 한 번 갑니다. 그렇게 수백만의 사람들이 가는 거죠. 가가지고 막 깔려 죽고, 뭐 몇 수천 명씩 깔려 죽고, 뭐 적을 때 수백 명 깔려 죽고, 많을 때 수천 명 깔려 죽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천국 가기 위해서. 그리고 또 메카에 가가지고 깔려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무슨 뭐 대통령이, 어느 나라더라, 그 대통령이 메카에 가서 자기도 깔려 죽었으면 좋겠다. 가장 확실하게 천국 가는 방법이니까. 네 번째는 지하드에 참전했다가 순교할 경우. 위에 언급한 4가지는, 3가지는 메카술을 했다. 그럼 마지막 심판 때 알 수 있는 거라. 심판 때에 선한 일 많이 했느냐, 하나님이 알라가 선택했느냐, 아니면 메카술레를 제대로 했느냐, 형식적으로 했느냐. 심판 때에 알라에서 판결 받기 때문에 심판 때까지는 구원받는 게 불안해. 근데 지하드 하면, 지하드에서 죽었잖아요. 순교했잖아요. 그럼 바로 어디 간다고? 바로 천국 가. 그러니까 굉장한 동기부여가 됐잖아요. 천국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알라를 위해서 지하드 하다가 순교하면 6가지 상을 받아요. 첫 번째, 순교자는 피를 흘리자마자 죄의 사함을 받는다. 두 번째, 지옥의 징계를 면제받는 대신에 천국에 거하게 된다. 셋째, 더 큰 테러로부터 보호받는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번째, 세상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 더 좋은 홍옥 왕관을 머리에 쓴다. 다섯 번째, 몇 명하고? 72명의 처녀들하고 결혼한다. 여섯 번째, 70명의 친척들의 중보자의 자격을 얻게 된다. 그래서 한 사람이 지하드에 천국 가면 자기 친척들 70명을 천국으로 이끌 수 있다. 그러니까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지하드 해가지고 순교자 나왔다 하면 그 가문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도 어른들은 잘 안 죽으려고 그럴 거고, 어린 애들은, 청소년들은 죽을 수 있죠. 꿀 안에 묘사된 천국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정원에서 섬세한 실크와 비단 옷을 입고 금실크로 장식된 침대에 기대어 마음껏 과일을 먹으며 소년들이 술잔에 술을 따라주며 알라가 천국에 오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은 같은 나이의 새로운 배우자들과 어울린다. 72명. 그래서 상당히 뭐가 된다고요? 동기부여가 돼요. 여기는 지금 빠졌는데 그 교재 보십시오. 지하드를 빙자한 테러를 자행하는 이유. 앤드류 크로스 타임즈지 기자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원리주의자들이 테러를 자행한 것은 가난이나 절망이 원인이 아니다. 그들이 의도하는 것은 자기의 땅을 지배하기 위함도 아니다. 왜곡된 이슬람 사상이 주된 동기이며 지하드에 참전한 자에게는 하늘에 보상한다는 사상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보상을 주니까 죽으면, 살아있으면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불안해. 이제 죽자. 그래서 젊은 나이에 폭탄 지고 죽는 거죠. 그렇게 한번 하고 나면 유럽 사람들은 겁먹잖아요. 대단히 겁먹으니까 협박만 해도 다 통하는 거라.
테러하면 하고 난 후에 협박하면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 들어간다. 네. 자, 그럼 전 세계에 걸친 지하드의 목적입니다. 그럼 왜 지하드를 하느냐? 지하드의 궁극적인 목적은 본질적으로 이슬람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이슬람 믿는 교도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여러분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데 별로 관심 없어. 개인에 우리는 관심 많잖아요. 우리는 정말 한 영혼을 천국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 다스림 받고 천국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돌아가신 순간에도 그리스도인들은 가만히 안 있잖아요. 막 귀찮게 하면서 예수님 고백하라 그러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저들은 관심 없어. 오로지 샤리아를 실행하는 것. 샤리아 법의 지배를 받는 사회 만드는 것. 그리고 국가 만드는 것. 이들의 그들의 목적입니다. 무슬림 사회는 샤리아 법이 없이는 아무 이슬람 될 수 없다. 그래서 샤리아 법이 지배해야만 이슬람이 되는 거예요. 이슬람의 궁극적 목적은 사람들을 단순히 이슬람 종교를 개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샤리아 법으로 통치하는 데 있다. 이슬람 율법 체제는 그럼 샤리아 법이 뭐냐? 이슬람 율법의 본체로 서방 세계 체제가 달라요. 샤리아는 정치, 경제, 은행, 상법, 계약법, 결혼, 이혼, 자녀 양육과 친권, 성, 종교적인 죄, 사회적인 죄, 사회 문제들을 포함한 모든 일상생활을 다루는데 그 일상생활을 뭐가 지배된다? 꾸란과 샤리아법이 꾸란과 하디스 나오는 법이 지배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그 중에 중요한 내용들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전체주의 권력을 수립하고 가장 잔혹한 노예법에 인류를 복종시키고 세상 문화와 법률과 정치를 아랍합니다. 그래서 샤리아법이 통과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노예가 돼요. 특별히 누가 더 노예가 되느냐? 여자들. 심각할 정도로 여성들이 노예가 됩니다. 샤리아는 머리 수건 쓰지 않는 여성을 채찍질하고 강간 피해자를 처벌하고 간음죄에 대해서 참수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간음죄 참수는 남자가 당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요? 여자가. 남자가 강간했는데 저희는 벌은 누가 받아요? 여자가 받아. 지난주인가 그 이란에서 한 여성이 이 히잡을 쓰지 않다가 히잡을 아마 쓰기는 썼는데 조금 법대로 안 썼는가 봐요. 이란에 도덕경찰이었습니다. 도덕경찰한테 잡혔어요. 근데 여자들이 길거리 가는데요. 뭐 예를 들어 히잡을 제대로 안 썼다든지 아니 치마가 짧다든지 살갗이 나왔다든지 뭐 화장을 짓겠다든지 하면 도덕경찰이 잡아가요. 그냥 강제로 실어가지고 가서 채찍질하고 구류 살리고 뭐 벌금 매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잡아갔어. 병원에 갔는데 근데 갑자기 죽었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둔기를 얻어맞은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란이 지금 난리 났어요. 여자들이 지금 데모를 하는데 이란 지금 뉴스 안 나왔어요? 몰라요. 뉴스. 이란의 거의 대부분 도시에 여자들이 나와가 남자들도 막 나오고 저기 그 히잡 벗고 유럽에도 지금 데모하고 있고 히잡을 안 썼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죠. 그러나 절대로 샤리아에 도전하거나 질문하거나 샤리아의 정당성에 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없다. 모든 무슬림들은 꾸란의 말씀이나 무함마드를 의심하는 것이 금지되고 그것은 죄고 알라의 법에 의문을 제기하는 자는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안다. 불합리하죠. 근데 의심했다 죽어야 돼. 질문했다 죽어야 돼. 무조건 복종해야 돼요. 샤리아 법이에요. 이슬람은 무슬림들이 알라와 개인적인 관계를 가질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기도해가지고 뭐 알라와 우리 이제 이슬람 기도 좀 이따 기도 나오겠지만 인격적인 교제를 해가지고 막 성령이 막 영이 풍부해져. 그거 아니에요. 그 기도 그거 아니에요. 우리하고 달라. 대신에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로운 정신을 말살하는 잔혹한 중세기의 법을 회복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중요하냐?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개인이 얼마나 경건하게 알라를 잘 믿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숫자가 중요해. 왜? 숫자를 통해서 정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샤리아의 법원은 개종을 허락하지 않아요. 개종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개종하면 죽어야 돼. 한번 이슬람 믿으면 절대 개종할 수 없어. 배교자가 돼가지고 죽여버려요.
개종 허락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 남자하고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하면 그 자녀들을 유대인 사이에 안 받아줘요. 근데 아랍, 이슬람, 무슬림들은 무슬림 남자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럼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이방 여인들도 무슬림 되고 그 밑에 자녀도 다 무슬림 돼. 근데 무슬림 여자들은 이방 남자 결혼할 수 있어요? 못 해요. 무슬림 여자들은 반드시 무슬림 남자하고만 결혼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퍼뜨리는 거죠. 예, 무슬림 사람들을 숫자를 이렇게 퍼뜨린다고. 무슬림 국가에서 한 무슬림의 가치는 샤리아에 대한 복종에 있고 마음속의 생각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 마음속에 뭘 생각했든 상관없이 샤리아 법에 복종하겠는가? Yes, okay 이거예요. 무슬림이 되는 것은 샤리아 국가의 복종을 소유하는 것이다. 인권은 없다. 이게 무슬림이 되는 거예요. 네가 샤리아 법 지키겠느냐? Yes, 그러면 되는 거고 안 지키겠느냐? 그러면 아닌 거죠. 예, 거기에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기독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기독교와 유대교와 자신들의 가치관 위에 세워진 국가들이 이슬람의 최대의 원수다. 예.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어차피 개종 안 되니까 다 죽이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개종이 안 되죠. 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물먹은 사람들은 개종 안 돼요. 한번 자유 물먹은 사람들은 안 되거든요. 이제 청년들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에 공산화 된다든지 아니 무슬림화 되면요. 누가 들고 일어나냐? 청년들 들고 일어나. 왜? 그들은 자유를 맛봤기 때문에. 들고 일어나다가 박살나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무력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슬람이나 공산주의자들은 뭐 수백만 죽이는 것은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슬람은 반종교적이고 그 점에 있어서는 뭐와 비슷하다? 공산주의와 샤리아 법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첫 번째, 초기에 무슬림 수가 적어요. 우리나라처럼 무슬림 수가 얼마 안 되면 어디에 집중합니까? 모스크 건축, 이슬람 사원 건축에 집중합니다. 평화롭게 포교 활동을 집중합니다. 5.1달러 오죠? 5.1달러 와서 일단 땅 확보하고 모스크 건축하고 여기에 집중해서 포교합니다.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비무슬림의 삶을 사는 것을 철저히 금지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무슬림들에게 계속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이에 물들까 싶어가지고 계속 경고하고 협박하고. 모스크가 세워진 땅은 무슬림 땅이며 그 땅은 영원한 모스크로 있어야 한다. 그래서 모스크 건축할 토지를 취득한 일은 서방 세계에 있는 무슬림들의 과제 중에 가장 우선적이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죠. 벌써 우리 한국에도 모스크 사원이 있고, 대구에는 경대 근처에 그 복현동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그것도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했어요. 근데, 이 재판에서 졌어요. 네, 져가지고 지금 경찰의 보호를 받으면서 지금 짓고 있어요. 그럼 짓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옆에서 주민들이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잖아요. 못 살면 주민들이 떠나가야 돼. 떠나가야 되는데 누가 거기에 이사 오겠어요? 이사 안 오잖아요. 이사 안 오면 이제 무슬림들이 우리가 살게 하는 거죠. 그렇게 살게 하는데 정당한 값 쳐주겠습니까? 후려치는 거죠. 쳐가지고 그 주변의 땅을 다 사가지고 모스크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변 싹 자가지고 이슬람 성지를 딱 만드는 거죠. 딱 만들면 대구에 딱 박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보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반대해요. 대구 복현동처럼 반대하면 차별 대우, 인종주의, 종교적 편견이라고 주장하면서 투쟁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법정 투쟁을 했는데 법으로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슬람과 이슬람 샤리아가 오해받고 있으므로 국가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계속 해가지고 우리는 평화의 종교인데 하고 오해받고 있다고 계속하니까 또 국가는요. 이슬람 함부로 비방 못해요. 왜 비방 못합니까? 오일하고 걸려있잖아. 중동에서 오일을 가져와야 되는데 다 걸려있거든요. 함부로 못하는 거라. 이슬람은 소수 무슬림 이민자들을 수용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나 국민들의 타고난 인간의 동정심, 의심하지 않은 체면주의를 이용한다. 그래서 이제 이민자들을 받도록 만들어요.
이민자를 받으라.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미 많이 와 있잖아요. 계속 받도록 해라.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사이에서 끼어가지고 테러리스트를 끼어가지고 보내고. 인구가 좀 늘어났어요.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무슬림들은 정부를 상대로 자신들의 종교적 권리를 주장하면서 샤리아 법에 의해서 살게 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무슬림인데 무슬림 법에 의해서 우리 좀 살게 해주세요라고 요구를 시작합니다. 무슬림을 비판하거나 자신들의 계획을 폭로하려는 비무슬림들을 협박하고 위협합니다. 이제는 그때쯤 되면요. 지금은 무슬림 비판하는 것도 지금은 괜찮아요. 인터넷에 가면 뭐 대표적으로 몇몇 목사님들이 막 무슬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동영상도 올리고 했는데 조금 더 지나가면 이제 그들이 뭐가 되죠? 테러 대상이 돼요. 함부로 못 올려. 지금도 동영상 보면 무슬림에서 비판하는 것보다는 무슬림을 옹호하고 좋게 말하는 영상이 훨씬 더 많아요. 유튜브에. 우리 한국 유튜브에. 네덜란드의 데오 반 고흐. 나는 반 고흐라고 해가지고 화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영화 감독이에요. 이슬람권에서 잔혹하게 핍박당하는 여성의 고백을 담은 굴종이라는 동영상 만들어서 유포했어요. 2004년 11월에 대낮에 무슬림 청년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샤리아법을 따르지 않는 무슬림들에게 대한 위협은 이슬람 국가에서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유럽 같은 데는 아시죠? 루시디 아예 공식적으로 죽여라. 살만 루시디 뭐 잘 아시죠? 예, 공식적으로 암살 테러해라 내렸는데 이제 그 유럽에서 또 비무슬림 국가에서 공적으로 영향 있게 반대하면 그냥 죽여버리는 거죠. 무슬림을 떠나거나 지하드의 비밀을 누설하는 세속 무슬림들은 위협당하고 암살당한다. 예, 난 무슬림 안 믿겠다 하고 또 무슬림 세계의 나쁜 것을 이야기하면 죽어요. 영국에 있는 이슬람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비무슬림들을 쓰레기라고 가르친다. 서방에 있는 이슬람 학교들은 이처럼 비무슬림들을 정오하도록 교육하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유 줬더니만 계속해서 그 자유 준 그 사람들을 정오하도록 만들어 쓰레기라고 합니다. 서방 사람들은 이것이 지독한 정오심을 조장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우리는 꾸란의 명령을 잘 따르고 있다고 아무 양심의 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화의 종교를 가장합니다. 이슬람 테러와 파트와 알라의 이름으로 발하는 명령입니다. 파트와가 국민들을 억압하는 데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방 세계 언론을 통해서 이슬람에 대한 두려움은 과장된 것이고 이슬람 포비아다. 이슬람 두려워할 필요 없다. 우리는 종교의 평화의 종교예요. 예. 이슬람 경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이슬람을 존중해야 하고 미국이나 인이나 유럽인들은 이슬람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는 거죠. 네. 요거는 옆에 요거는 이제 불교 방송이에요. 근데 똑같이 밑에 자막에 KBS에서 방송에 이슬람 평화의 종교 나온 걸 제가 봤어요. 서방 사람들은 이슬람 경전 안에 있는 위협들을 무시하지 않으면 편협한 이슬람 포비아 환자로 매도당한다. 꾸란에 이렇게 테러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 편협하다. 그래서 서방 사람들은요, 꾸란에 있는 내용을 무시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슬람 포비아 환자가 되니까. 예. 열성적인 이슬람 전사는 당신의 눈을 바라보면서 이슬람을 평화의 종교라고 설득할 것이다.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요. 평화의 종교요. 그 반대하면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인터넷상에 뭐만 떠요? 그것만 뜨는 거라.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거의 대부분의 그건 이슬람이 좋다, 평화하다. 유튜브에 많이 떠요. 그러면 정도만 지금 이슬람 위험하다고 하지, 딴 분들은 이슬람 다 평화의 종교다 그러고 오해했다 그러고. 근데 교인들이 속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뒤에 나오지만, 딸을 갖다 이슬람 줬는데 인생 망치고. 무슬림들에게 비무슬림들과 친구가 되지 말라고 말하지만 자신을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친구가 되는 척 하는 것을 허용한다. 원래 무슬림하고 비무슬림 친구 안 돼요. 근데 친구 되는 척 허용한다. 신앙인들은 믿는 자들에게 우선하여 불신자들을 친구로 또는 조력자로 택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알로로부터 도움이 전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 자신들을 그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조심하는 경우는 예외니라. 예, 그래서 친구가 되는 척해라.
결정적인 순간에 덩칠 준비를 해라. 그래서 무슬림 지도자들과 무슬림들은 국가 정치 제도의 적대적인 세력들과 동맹을 맺습니다. 미국의 경우 무슬림들은 반미 극좌파들이나 미국 공산주의자들과 손을 잡습니다. 그들에게서 가장 큰 대적은 기독교니까요. 극좌파 공산주의자들은 공통적으로 기독교가 적이죠. 우리나라 민주정부도 기독교가 적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교회 폐쇄법 발의했다가 몇 명 동의했느냐? 78명 동의했어. 민주당 국회의원들. 78명 같으면요, 그 국회의원들의 절반이에요. 심각하죠? 근데 교회가 국회의원 선거하면 찍어주죠. 무슬림들은 매우 정치적이며 내부로부터 정치적 법적 구조를 바꾸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젊은 무슬림들에게 미국의 정치 구조와 내부 작동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서 워싱턴 DC에서 일하도록 장려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에 계속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나갔고, 좌파들이 운동권이 어디 갔어요? 정치하러 갔잖아. 우파들은 뭐 하러 갔어요? 돈 벌러 갔잖아. 우파들이 돈 벌러 갔고 좌파들은 정치하러 갔어요. 학교 다닐 때 공부하란다 그래서 맨날 데모한다고. 맨날 뭐 화염병 던지고 데모한다고 했는데, 근데 그들이 학점 못 받았냐? 다 A 뿔빠가 나왔어. 교수를 협박했거든. 교수들이 점수 안 줄 수 없어요. 수업 안 들어와서 근데 교수들이 점수 줄 수밖에 없어. 왜? 목숨 위태하니까. 그렇게 해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지금 우파들이 돈 많이 벌어요. 그들이 돈 많이 벌어요. 그들이 더 많이. 게임이 안 돼. 정치 권력을 가지고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대중을 움직이는 법을 알아요. 운동권 하면서. 대중은 어리석하거든요. 그거 배워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잖아요. 이슬람이 같아요. 이슬람도 지금 미국 정계를 잡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법률적 지하드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법률적으로 지하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샤리아법을 받아들이도록 그런 법률 투쟁을 합니다. 좌파들은 그렇게 했죠. 서방 세계의 신성 모독법을 도입합니다. 일부 법이 유럽과 호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몇몇 사람들이 이슬람을 모욕한 죄로 고소당하고 처벌받았습니다. 이슬람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요.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멋모르고 가다가 이슬람 회의 기구는 국제인권법을 이슬람하고 모든 나라의 국민들의 신성 모독에 대하여 샤리아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국제인권법을 뭐 한다고요? 이슬람화하는 거죠. 샤리아법을 모든 나라에 적용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뭐로요? 정치적으로요. 그래서 그들은 밑에서부터 보고만 시켜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해요. 정치적으로. 어차피 이슬람 종교가 정치적인 종교니까. 무슬림 수가 1, 2%는 때는 공립학교나 회사, 공항에서 기도하기 전에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발높이 수도꼭지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슬람 국가에서도 모스크에만 있어요. 거리에 없어요. 미국에서 계속 요구해. 발높이에 수도꼭지 해달라고. 왜요? 떠보는 거죠. 들어주면 더 높은 요구를 합니다. 공산주의자라고 똑같습니다. 미국의 무슬림들은 그들의 권력 구조에 자금을 지원하는 국가로부터 과격한 와하비, 이슬람의 과격 이슬람 종파입니다. 와하비 이슬람을 실현하라고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미국의 무슬림들이 자꾸 요구해요. 이거 만들어주세요. 수도 만들어주세요. 요구하는데 뒤에서 이제 자금되어주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슬람 종파가 계속 압력 주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슬람이 자유가 없어.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두 번째 쓰는 것은 공포 전략입니다. 반대파를 두렵게 하는 수단의 하나로 비평가들, 이슬람 비판하는 사람을 죽여버려요. 첫 번째 그룹은 개혁을 요구하거나 폭력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무슬림들을 죽이고요. 그 다음에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 그리고 그들의 예배당 장소를 더 폭력적인 살인 파괴의 목표가 됩니다. 유대인 기독교인을 죽이고 예배당 파괴예요. 여기 아마 스리랑카에서 있었던 일 같아요. 스리랑카. 많아요. 지금 인도네시아나 이 교회가 폭파되고 뭐 교인들이 예배드려 죽고 하는 그런 일들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지하들을 하는 자들은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경제 핵심 요소를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쌍둥이 빌딩을 2001년, 2002년, 1년 그때 9월 11일 했죠. 미국의 자본주의의 상징이었어요. 쌍둥이 빌딩이. 그래서 두 개를 비행기 4대를 가지고 폭발한 거죠. 그리고 이집트와 레바논의 관광 산업을 마비시켰어요. 왜냐하면 이집트, 레바논은 관광을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마비시켜가지고 그래서 국가 체제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레바논은 지금 이슬람 나라가 됐어요. 이집트도 아마 지금 이슬람화 됐어요. 여권주의자들, 그 다음에 지식인들, 타종교 지도자들 또한 위협과 협박당하고 살해당할 것입니다. 공포 전략입니다. 무슬림 이민자 공동체가 존재하는 곳이면 샤리아 가족법을 세우기 위한 선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일부 국가는 무지해서 그들의 요구를 수용해서 캐나다는 1991년부터 2006년까지 15년 동안 샤리아를 통해서 가정 문제를 중재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사회학 할 때 다시 좀 다룰 겁니다. 85개국 영국입니다. 도시에서 제한적으로 샤리아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 그 도시에 들어가면 샤리아법이 지배를 받아야 돼요. 이게 영국에서 85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런던 시장이 지금 무슬림이에요. 무슬림 인구가 증가하면 결혼, 유산법뿐만 아니라 반사회적인 범죄, 알라에 대한 종교적 죄까지도 샤리아에서 명령하는 신체적 형벌과 사형으로 다스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쯤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알라 반대하면 사형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샤리아법이 시행되어지면 거부하면 자경단이 나서서 샤리아를 지키지 않는 시민들에게 거리에서 폭력을 휘두르고 공포 때문에 표면적으로 샤리아를 준수하도록 만듭니다. 이게 이집트에서 이러는데 이집트 기독교 여성들이 히잡을 쓰고 다녀요. 왜냐하면 히잡 안 쓰고 다니면 이게 테러 대상이 돼. 그리고 이슬람 청년들에 있어서 히잡을 안 쓴 여자들은 창녀예요. 그래서 유럽에서 많은 여성들이 이슬람 청년에서 강간을 많이 당했어요. 왜 당했느냐? 그들의 눈에는 뭐로 보여요? 창녀로 보이니까. 근데 호소할 데가 없어. 정부에 호소도 안 돼. 전부 다 엮여 있어가지고. 정부에 선택할 수 없어요. 다 기름 받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슬람이 못 들어오게 만든 게 최고예요. 교회가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그래서 이슬람에 대해서 뭐 평화의 정치, 여기에 교회가 쏘고만 안 돼. 육체적인 위협을 강화하죠. 육체적인 위협 강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산주의 막는 것도 중요하고 이슬람 막는 것도 중요해요. 막아야 돼요. 무슬림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이슬람의 적들에게 호의를 베풀거나 샤리아를 반대하는 정치 지도자들은 뭐가 된다? 암살의 표적이 된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얼마나 자기 목숨 아까워요. 공산주의 반대 못하잖아요. 왜? 목숨 때문에. 앞으로 두고 보세요. 이슬람 반대 잘 못할 거예요. 한 나라가 마침내 무슬림이 다수를 차지한 독립국가가 되면 샤리아법은 무슬림들과 소수 비무슬림 집단 전체를 다스리는 국가법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회기구들은 이슬람을 확장시키고 타 종교를 박멸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기독교인들은 순교를 각오해야 합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은 미리 죽을 것이고요. 테러에 다 죽을 것이고 성도들도 순교를 각오해야 됩니다. 그때쯤 되면 한국이 최후 보류인데 동남아는 뭐 이미 이슬람화 되어 갔으니까 소수의 집단들은 이슬람으로 개종하거나 아니면 조상 때부터 살아온 고향을 떠나지 않으면 삶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럼 고향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갈 데 없네 뭐. 이슬람 국가 내부의 폭력과 유혈은 국민들 100%가 무슬림이 된다 하더라도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100% 무슬림이 됐다. 그럼 자기들끼리 또 싸워. 자, 이제는 이슬람 핵심 윤리를 좀 보겠습니다. 신앙 고백, 실천 5개 기둥. 첫 번째는 신앙 고백입니다. 알라 외에는 신이 없으며 무함마드는 그 선지자다. 무슬림들이 죽음에 직면하여 하는 마지막 고백하는 말입니다. 알라만 경배하고 그 밖에 모든 신은 부정한다. 이게 그들의 첫 번째 기둥입니다. 믿음과 확신, 지식과 확신으로 신앙 고백하라. 알라 외에 경배의 대상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신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이다.
그가 촉구한 것에 순응하고 그가 전한 모든 것을 확신하고 그가 금기하거나 경고한 것을 피하며 그가 제정한 규범을 따라서 알라를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함마드의 말은 100% 알라의 뜻이니까 무조건 따르라. 이 걸지 말고 토 달지 말고 무조건 따르라. 예,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예, 신앙 고백. 무함마드에게 순종하는 자는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거역하는 자는 지옥에 들어간다. 이게 첫 번째 실천 기도입니다. 알라가 명령하는 경배의식, 믿음, 법, 규정, 규범의 제정, 윤리와 도덕, 가족 체제, 법 제정, 금기 등 제반 사항에 대한 교리 적용도 무조건 알라, 누구예요? 무함마드의 가르침을 따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알라만 유일하다. 유일한 신이다. 알라만 경배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무함마드는 알라의 유일한 선지자다. 그거예요. 왜 알라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할까?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주님 되시는 것을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을 믿죠. 예. 그래서 그들은 삼위일체를 굉장히 삼신론을 하면서 공격을 많이 합니다. 아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알라와 동등한 자에 놓고 섬기는 것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사악한 죄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저들을 보기에 가장 사악한 죄인인 거죠. 두 번째 기도입니다. 하루에 몇 번 기도한다고요? 5번. 매 기도마다 믿음이 새로워지고 마음과 영혼이 정화되고 순환된다고 믿는다. 진짜 그럴까요? 교제도 안 하는데. 예.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하라. 근데 무함마드가 하루에 5번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 5번 기도가 관습화되어 있습니다. 언제 하느냐? 해 뜨기 바로 전 새벽, 해 뜨고 정화가 되기 전 오후 중반, 해 지고 나서 바로, 그리고 일몰 후. 이렇게 해가지고 5번 의무 기도 시간을 가집니다. 예. 기도의 방향은 처음에는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메디나로 도망가가지고 예루살렘, 유대인들 도움을 많이 받았죠. 많이 받았는데 나중에 유대인들 죽였어요. 믿으러 가니까 알라 안 믿는다 하니까 800명 죽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바뀌고 메카의 카바신전, 옆에 보이시는 이게 카바신전입니다. 보이시죠? 네, 카바신전. 네네네. 옆에는 전부 다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사람들이 엎드려 있는 거죠. 사람도 어째 1년 넘어. 네, 624년에. 예. 알라는 위대하다. 그들의 기도는 이거예요. 알라 처음에 침묵 조금 하다가 그 다음에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는 위대하다. 그것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알라는 위대하다. 예. 이게 반복해 주문 반복하는데 저기 어디죠? 불교도 주문 반복하잖아요. 그리고 신비주의자들 주문 반복해요. 신비주의자들. 중세 신비주의자들 주문 반복합니다. 주제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걸 1000번 한다든지 계속 주문 반복해요. 무함마드 이슬람 사원에서 하는 합동기도, 여기 합동기도죠. 중요합니다. 깨끗이 씻고 이슬람 사원에서 하는 기도의 상급은 집에서 하는 기도보다 27배나 많다. 그러니까 사원에 나서 하라 이 말이죠. 이슬람 사원으로 기도하러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죄에 대한 기록들이 하나씩 제거되며 그가 받는 보상은 한 단계 많아질 것이다. 집에서 하는 기도보다는 사원에 나와서 하라. 무슬림들은 규칙적인 기도로 알라를 끊임없이 기억함으로 알라를 기쁘시게 할 것을 희망합니다. 또한 무슬림들은 체계적인 기도가 부도덕에 대한 유혹을 피하게 도와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남자들은 사실은 가늠죄하고 상관없어요. 원하면 다 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그 부분 한번 잘 설명해 드릴게요. 이번에 제가 부산에 내려갔어요. 부산에 내려가서 대안학교 이제 갔는데, 이제 개강 예배 설교하러 갔어요. 이제 마치고 난 후에 이제 찻집에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 이제 오신 분이 같이 오셨던 분들이 이제 왔는데 그 자녀를 거기다 입학을 시키고 오신 선교사 가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학생 돼가지고 홈스쿨 하다가 이제 하나는 5학년짜리 하나는 중학교 이번에 들어가는가 봐. 중학교 들어간 애를 이제 이번에 대안학교 입학시키려고 오셨어요. 아이들을 학교에 안 보내고 홈스쿨 했어요. 왜 그랬느냐 물으니까 학교에 보낼 수가 없대. 왜 보낼 수 없느냐? 학교에 가면 뭘 해요? 5번 기도하잖아요. 네.
뭐 5번까지 안 하겠지만 저도 3번 이상 하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아이가 거기 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슬람권에서는 학교 보낼 수가 없어요. 왜? 신앙 고백을 공개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홈스쿨 했는데 이제 홈스쿨의 애환을 서로 좀 나누고 공감대도 형성하고. 그것도 아이가 남자면 둘이라 가지고 우리하고 너무 비슷해서. 그 다음에 금식입니다. 세 번째 기둥은 라바단 금식입니다. 금식은 낮 시간 동안 음식, 담배 그리고 성관계를 피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가 진 뒤에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진 뒤에는 음식도 먹고 뭐 포식도 하고 뭐 담배도 피우고 뭐 성관계도 괜찮고 낮에만. 그래서 라마단 금식 기간에 오히려 음식이 더 많이 소비된대요. 사람이 굶으니까 더 많이 먹잖아요. 이 금식 기간은 모슬렘들이 자제력을 발달시키고 나쁜 습관을 억누르고 개인적 영적 진전을 향해 정신을 재정비하기에 장려하고 돕기 위한 것이다.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뭐 하루에 2끼 굶었다 그래서 그게 될까? 제 경험이면 경험도 경험이고 보통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 영이 정화되려고 하면 영이 좀 깨끗해지려고 하면 최소한 3일을 금식해야 돼요. 3일을 금식하면 영이 깨끗해져요. 그래서 습관적인 죄를 뜯어 고치려고 하면 금식을 해야 돼요. 3일 이상의 금식을 해야 돼요. 3일 이상의 금식을 하면 이게 붙었던 이 죄들이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러고 난 후에 이제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뭘 하는가 하면 경건 훈련한 거죠. 그냥 억지 금식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나중에 밥을 먹을 때도 포식하면 안 돼. 밥을 먹을 때도 조금씩 먹으면서 그 경건성을 계속 유지해가지고 하거든요. 습관적인 죄를 떨쳐내거든요. 그래서 습관적인 죄를 떨쳐내는데 최고의 방법은 금식이에요. 근데 아침 한 2끼 굶고 저녁에 저녁을 먹는데 그런 효과가 있을까? 포식하지. 네, 그것도 포식하잖아요. 라마단 달이 시작되면 천국문이 열리고 지옥문들이 닫히며 사탄은 사슬에 묶이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달에 금식하고 밤에 예배드리면 이전에 저질렀던 죄가 용서받는다고 말합니다. 금식의 목적은 개인의 육체적 욕구를 거부하고 열정을 불러일으켜 꾸란을 탐구하고 알라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 위함이고 이슬람 세계가 같이 금식함으로 형제를 느끼고 알라 앞에 평등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 금식에 그걸 지키는 결과 무슬림들의 믿음은 더욱 열정적이 되고 따라서 이슬람 국가 안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종종 이 기간 동안에 박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자선입니다. 자선. 네 번째 기둥은 자선인데 무슬림들은 적어도 1년 연간 수입의 2.5%를 가난한 자에게 줄 것을 요구합니다. 직접 행하거나 무슬림 단체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사실 가난한 자들이 얼만큼 들어가는지 미지수고요. 무슬림 단체가 대부분이 테러 단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슬림의 전 국민들이 2.5% 이게 세금을 내가지고 테러 단체를 지원하니까 돈이 얼마나 많아요. 사용처는 고아, 과부, 병든자, 불행한 사람들 그리고 이슬람을 전파하는 데 사용된다. 근데 실제로 단체를 통해서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75% 단체가 테러 단체라고. 메카 순례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뭐 좀 쓰이게 있긴 하겠죠. 이슬람을 짓는 것, 사원을 짓는 것, 장례식 사망한 사람 빚 갚는 것, 가족을 위한 가족의 위급한 상황을 위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국가 경제를 일으킬 목적으로도 사용한다. 그래서 이슬람 은행 있잖아요. 은행 돈 해가지고 외국에 빌려줘가지고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 때 그 빌리려고 했다가 교회가 그 못 빌리게 막았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그걸 몰라가지고 그 빌렸으면 국가 경제 꽉 잡히거든요. 공짜가 아니고 이자 없이 준단 말이죠. 처음에는 자유헌금이지만 후기에는 의무적 규정으로 변질되었고 지금은 국민들이라면 다 내야 되죠. 자발적 기부는 천국 가는데 도움 준다. 무함마드 너의 돈가방을 닫아두지 말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알라 역시 너에게 복을 주지 않을 것이다. 알라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많이 베풀어라. 그래서 순진한 무슬림들은 열심히 베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5번째는 순례입니다. 모든 무슬림들은 적어도 생애 한 번 경제적 상황과 건강이 허용한다면 메카 순례를 할 것을 요구받는다. 이 순례 가운데 무슬림들은 흰옷을 입고 계층이나 지위에 대한 표식을 다 제거하고 흰옷 입고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이 행위는 무슬림들이 알라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함을 인식하기 위함이다라고 합니다. 종족, 성별, 경제적 차이들은 여러 국가의 모슬림의 큰 집단을 숭배하기 위해서 숭배하기. 그 다음에는 6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하면 지하드입니다. 지하드는 이제 아까 말했죠. 순위파에서 지하드를 넣는다고요. 지하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제력과 미덕 발달을 위한 유혹과의 죄, 전투. 두 번째는 이슬람에 대항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는 전투인데 앞부분에서 제가 지하드에 대해서 잘 설명했으니까 설명은 생략합니다. 요게 실제는 5기둥이고 거기다가 지하드가 한 가지 더 붙는다. 한 가지 더 붙으니까 지하드 잘하면 천국 가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이슬람 윤리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타키야가 있습니다. 타키야 금지사항들을 좀 보겠습니다. 타키야가 뭐냐 하면 거짓말인데, 타키야가 거짓말입니다. 용납될 수 없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알라에 대한 거짓말, 무함마드 위에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거짓말은 용납되지 않는다. 무함마드에 대한 거짓말, 잘못을 무함마드 탓으로 돌리는 것은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것하고 매우 다르다. 무함마드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거짓말하는 자는 분명 지옥의 자리를 예비하게 될 것이다. 자신의 자리를 예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무함마드 외에 계시받았다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이다. 그 다음에 무함마드에 대해서 모함하는 것은 다른 거하고 차원이 다르다. 지옥 간다. 두 가지는 절대로 할 수 없다. 그런데 이제 허용되는 거짓말이 있어요. 허용되는 거짓말. 너희의 맹세 속에 비의도적인 것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으시나 너희 심중에 있는 의도적인 맹세는 책망하시느니라. 알라는 관념과 은혜로 충만하심이라. 비의도적인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 그것은 허용이 되어진다. 그럼 뭐가 허용되는지 첫 번째 5개의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군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 나중에 이제 기독교 윤리할 때 이런 거 다 나오는데 두 번째, 평화와 화해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 이런 거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세 번째, 누구를 설득하기 위해서? 여성을 설득하기 위해서. 여기 한국 여자들 잘 넘어가. 무슬림 남자들이 꼬이거든요. 당신만 있습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나는 총각이면 했는데 결혼 딱 했어. 보니까 부인이 몇 명이 돼 있어요? 3명이 돼 있어. 부인이 한국 여자들 돌아버리죠. 한마디 했더니만 어떻게 한다고요? 3번만 이혼 선언하면 그냥 이혼이 자동적으로 돼. 한국에 있을 때는 그래도 이혼인데, 저희 갔어요. 갔는데 한국 여자들 안 되잖아. 그 이혼할 뿐만 아니라 창녀촌을 팔아먹어. 지금 인권이 말살된 여자들 한둘이 아닙니다. 다 쏘아가지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행할 때 누군가 이슬람으로 개종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 때 양심의 가치를 안 받는다. 공산주의자를 거짓말할 때 양심의 가치가 안 받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거짓말할 때 양심의 가치가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남자들의 말을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이집트의 한 여성인데 탈출했어요. 미국에 살고 있는데 목숨 걸어놓고 이슬람의 이 샤리아법을 고발한 책이 있어요. 목숨 걸어놓고. 오늘 강의는 특별히 2 책이 참조되었어요. 하나는 유재석 목사님 선교사 책하고 그 양반 책하고 앞부분에 지금 제가 참조를 했어요. 이분은 이슬람사에서 직접 살았기 때문에 이슬람의 위험을 너무 잘 알아. 근데 다른 분들은 책을 봐도 이분처럼 신랄하게 책을 쓰지 않았어요. 다른 선교사님 쓰는 책들을 보면 이분이 굉장히 신랄해요. 신랄하게 썼어요.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이슬람 샤리아법 체계 속에서 어떤 박해를 받는지가 구체적으로 많이 써져 있는데 그 나중에 이제 제가 소개를 좀 더 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슬람 체계 속에 여자들 못 살아. 예수 믿는 사람 못 살아요. 이슬람 체계에서 살려고 하면 남자들은 이슬람으로 개종해야 돼. 근데 예수 믿는 사람 개종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개종했다 지옥 가는데 못 살아. 특별히 여자들은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슬람화 되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무슬림에게 금지되는 것, 술 마시는 것. 예, 모든 알코올, 음료, 알코올이든 약물에 대한 것까지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돼지고기, 발톱, 이빨, 송곳니를 죽이는 짐승들, 맹금류, 쥐들, 파충류, 지렁이, 죽은 짐승 먹는 거 금지. 모슬렘들은 제대로 도살된 고기가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되는데 이게 할랄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할랄 공장 만든다고 하다가 이번에 못 만들었지. 하도 교육에서 막아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할랄 음식. 많이 올랐어요. 할랄 단지 만들러 가다가 지금 할랄 음식 있어요. 네. 이렇게 자세히 안 보면은 그냥 사 먹었어. 근데 도살할 때 알라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할랄 음식 먹으면 안 돼요. 할랄 음식 사도 안 되고. 그거 다 알라한테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꾸라는 도박, 성적 음란을 금지하는데 이 성적 음란은요 여자들이 해당하는 거고 남자들은 해당 안 돼. 그래서 남자들이 어떻게 즐기는가 하는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게 이슬람이에요. 근데 이런 이슬람의 실상을 제대로 모든 국민들이 안다. 그럼 이슬람 맞죠. 근데 이 좌파들이 이슬람에 대해서 안다고요? 계속해서 평화의 종교 거짓말 하니까 국민들이 쏟고 그래서 딸 주고 이슬람 청년들을 딸 줬다가 인생 망치고 인생 망쳐도 매스컴에서 언론에서 언론은 이야기 안 해. 그런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슬람은 심각하다. 그래서 이게 우리 이슬람과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다.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예수를 믿도록 우리에게 자유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공산주의 세력 또 이슬람 세력들이 점점 침투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효과적으로 잘 막게 하시고 우리 국민들이 이슬람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 나라 이슬람 막아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십시오. 이슬람 공산주의 반드시 막아내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교회가 깨닫게 하시고 교회가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신 선교 사명 잘 감당해서 세상을 복음화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 큰 능력 가지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힘이 있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에 있습니다. 이 세상 돈 가지고 국가 권력 가지고 그렇게 이슬람 하려고 하는 이슬람 세력들 주님의 능력으로 막아서게 하시고 그들을 정복하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